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이어서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의 사역에 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그런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선민, 하나님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또 버살렐과 또 오홀리압 같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정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이 소수의 당신의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모든 사람 구약 백성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이 없이는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저절로 온전해지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삼손이라든지 다윗의 큰 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적으로 패역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불순종을 삶을 살 경우에는 삼손이나 사울왕처럼 주님이 주셨던 성령을 거두가시는, 성령을 철수하시는 이런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그 영혼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성령님의 사역의 그 특수성,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신약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이 성경 진리의 계시와 또 구원의 은혜는 단 한 번에, 창세기에서 단 한 번에 마치 우리가 백열 전등이나 오늘 이 형광등을 탁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한 번에 이 예배당 전체가 환해집니다. 점점점 더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탁 백열 전등이나 이 형광등을 켜면은 한꺼번에 환해지는 거죠. 그러나 캄캄한 밤중에 빈 방에서 우리가 촛불을 켜면 이 촛불 심지에 이제 불이 붙으면은 처음에는 작은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불꽃에 이제 이 심지에 불이 붙으면은 그 심지가 이제 열을 가지고 주변에 이제 초를 녹이고 초를 태우면서 이 심지에 이 촛농을 흡수해 가지고 불꽃이 점점점 커지면서 조금만 있으면 방 전체를 밝히는 그런 밝은 불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진리를 창세기에서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창세기에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채찍을 맞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 무저항적인 그런 십자가의 짐을 지는 그런 모습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창세기에서 모든 진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밝혀 비춰주신다는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구약시대 때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이 성령이 이제 앞으로 새 시대가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임하면은 이 성령의 이 사역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부어줄 것임을 이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누구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 성령을 부어주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자녀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새 시대가 오면은 이 성령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모두 부어주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성령을 제한적으로 부어주셨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차별 없이 참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혈통과 남녀 요소와 상관없는 이런 차별 없는 이런 시대는 이것은 바로 은혜의,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편적인, 모든 인생들이 부어지는 보편적인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이미 구약시대 때 이미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새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성령 강림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아니다. 내가 올라가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이 나 대신 이 땅에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요엘서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날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절기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최초의 오순절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다음 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보다리를 다 싸매고 이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합니다. 여러분, 그날로부터 오순, 이 오순이라는 것은 다섯오, 열흘순, 50일 후라는 건 뜻이죠. 이 한문의
표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익숙하지 않는데, 그래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후가 오순절이에요. 이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이날 무슨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순절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 계명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오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의 절기에 있어서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바로 유월절 지나고 나서 50일 되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첫 번째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께 추수해서 바치는 초실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7749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77절. 그래서 오순절,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49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77절.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바로 이 오순절의 특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냐? 하늘의 만나가 이제 끊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이 양식인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이 되면 보리로 해서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오순절은 하늘의 영혼의 양식인 이 계명, 율법의 말씀이 이제 임했다고 한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오순절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나가 이제는 끝나고 바로 보리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가르침을 모두 끝내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이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려온 절기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맞이하는 이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은 말씀이 내려온 날이기도 하고 성령이 내려오신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첫 번째 오순절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누가는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누가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에 120명의 정도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라고 하는 이것은 이 원어에서 보면 마치 이 사자라든지 이 호랑이가 맹수가 먹이를 향해서 소리를 어르렁거릴 때 그런 큰 어렁거리는 그런 소리를 여기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는 미풍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천지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어렁거리는 소리로서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위에 모든 사람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태풍과 같은 그런 소리가 임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불꽃 같은 것이 임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바로 다른 언어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람어 아니면 헬라어 이런 걸 사용하겠죠. 그런데 헬라어라든지 아람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전 세계적인 언어들이 여기 지금 이 120명의 이 성도들 입에서 각각의 외국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전무후무한 이러한 성령의 강림, 이 역사를 왜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나타나신 강림하시는 이 현상의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 이것은 바로 장차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이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임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세계의 강력한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 이 장벽을 돌파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에게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여기서 바로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 이것으로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사야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의 입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뜨거운 숯불을 이 불집게로 가지고 이 불타오르는 이 숯불을 하나를 집어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립니다. 물론 이 영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 화상을 입도록 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 바로 말씀을 증거할 이사야의 입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이 삶을 살 이 제자들에게 먼저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이것이 먼저 있을 것임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자신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없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입술을 불로 치시듯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른 방언, 즉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바벨탑에서 우리 인류가 나누어지고 언어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어가 나누어짐으로 인간의 소통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 일이 다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막혔던 이 언어의 장벽들이 다시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로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말씀하였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람과 같은 이 능력, 그리고 이
타오른 불꽃 같은 이 정결함, 그리고 여러 언어로 말하는 이 방언, 여러분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지향하는 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가 지향하는 점은 한 가지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하신 말씀이 뭔가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대위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바로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복음 전파 사역과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던 이 세 가지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일치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이 강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복음 전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임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셨고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성령이 강림한 것도 20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2000년 후에 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후에도 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까요?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고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구속을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서도 믿어지게 하고 믿게끔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이 일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고 목회자나 구역장이 아무리 믿으라고 권면하고 때로는 어르고 협박을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절대로 발생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느냐?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믿음을 주셔야, 그 영혼에 역사가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하시는 사역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령님은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각종, 그 사람에게 합당한 각종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은사를 우리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란 말을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같아. 여러분, 원래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넓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좁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의 뜻대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의 능력,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 여러분, 이런 다양한 성령의 능력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의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은사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제각기의 재능을 하나님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십시오, 지성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숫자에 아주 밝은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교적인, 아주 오지랖이 넓고 사교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넣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넓은 의미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제각기의 은사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웃과 또 세상을 위해서 섬기도록 다 은사를 제각기 모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루는 이 은사는 좁은 의미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한 이것은 뭔 거래?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공중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은밀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공공적으로 이 은사를 주님이 드러내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인의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이것을 마치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자기가 원래 그 은사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사적 목적으로 이것을 남용을 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도 수시로 우리 주변에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성적인 그런 추문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돈과 관련되는 그런 경제적인 사고를 치거나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큰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은사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 은사를 자기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을 자기가 빼돌리거나, 또 하나님 주시는 설교의 능력이나 아니면 글을 쓰는 능력, 이것을 자기 소유로, 자기의 어떤 돈을 모으는 축제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기가 영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변질을 하고 변질을 하여서 타락하여서 큰 실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은사인 이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박수를 다 받고 자기가 돈을 다 벌고 자기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목회자들의 이 사고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형벌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는 여러 가지의 은사의 종류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1시간을 설교해야 될 정도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설교를 할 수 없고 종류만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 1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 이 여러 종류의 이 은사, 그러나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은사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은사를 주시는 이 분은 한 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또 어떻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냐? 그의 뜻대로.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졸라대고 우리가 열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며 간청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사역은 그의 뜻대로, 즉 성령님의 임의성,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게 교회와 영혼을 섬기도록 이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주권대로, 주관대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또 이 직분의 다양성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다양한 직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바울은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은 또 다른 또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궁유를 베푸는 일. 여러분, 이렇게 또 다른 또 은사의 종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일, 목사들, 교사들, 이렇게 다양한 교회 직분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 전하는 일과 섬기는 일, 이렇게 한 성령이시지만은 직분과 사역과 은사들이 다양함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 종류와 직분과 은사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서로 우열이 있다 없다?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지상의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부한 그런 교회예요. 문제는 성령 은사는 풍부하지만은 이 교인들끼리 다투고 경쟁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최고다. 내 은사가 최고다. 당신 은사는 내 은사에 떨어진다. 서로 은사가, 자기 은사가 최고라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코 이 성령 은사는 어느 것이 더 높고 어느 것이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이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지만은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한 분 성령님이기 때문에 결코 이 은사에 우열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이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은사는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목사님,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떤 능력이 드러나고 이런 은사가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마지막 날 심판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자신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했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것이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것을 당당히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귀신을 쫓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했지만은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권능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지만은 그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고 다른 영혼은 구원시키지만은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고 우리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수단이요 성령님의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요즘은 그런 부흥회가 별로 없지만은 저희들 청년 때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막 교회 앞이나 교회 부근 이 시골 동네나 이 동네 보면 막 부흥회 한다고 전단지를 전봇대에 붙여놨고 문짝에 붙여놨고, 그때 보면 이 부흥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한국 부흥사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소속 목회자들이 이제 부흥사들이죠. 여러분, 부흥사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격이나 그분들의 이 언행을 보세요. 막 반말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여집사님 내려서 2년 전년 그렇게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고, 얼마나 그분들이 차마 성령의 종, 불의 종,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인격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것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들은 것을 나는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겸손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 수줍음의 하나님이시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도 자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시고 얼굴을 감추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아니 성령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욕을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보세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면서 막 온몸을 벌벌 떨고 또 장풍이라는 것을 또 날려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벌벌 떨고 쓰러뜨리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격과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으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가짜예요. 반드시 인격과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밖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은사 집회를 하고 부흥사고 여러분 그거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열매, 거룩한 삶,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성령의 종이신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령님은 정결한 성령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 겸손하신 성령님, 낮아지신 성령님,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 성령님, 이런 주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